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나를 딱 보면은 니느웨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요나의 그 기적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그거밖에 내가 보이지 않겠다라는 말로 요나가 이제 인용이 되죠. 그래서 뭐 오바댜, 아모스, 뭐 호세 이런 건 잘 몰라도 요나는 애기들도 다 알죠. 아는 내용. 그래서 아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이게 만화 같은 설화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해요. 요나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 실존주의 신학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요나서를 성경 그 정확한 성경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왜 역사로 안 보냐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물어보면 역사로 보나 안 보나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분도 있고 이거는 절대 역사가 될 수가 없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것 그 자체가 넌센스다. 그럼 제가 이제 당신은 뭘 믿느냐? 자기는 하나님 믿긴 믿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왜 목사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니까 받았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고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 신학교가 있잖아요. 전 세계 신학교의 95% 이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전 세계에. 나머지 5%만 요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5%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한국, 미국, 요게 이제 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요나를 얘기하는 것과 또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얘기하는 것과 또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이것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내 이성적인 머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신학문이 이성적인 것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순간부터는 이 신학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의심투성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요나는 이게 잘못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요나는 오늘 우리에게 뭐를 던져주느냐? 요나는 죽음과 삶을 던져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나 자체가 잘못된 선지자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가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럼과 동시에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죽는 3일 동안의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우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나도 부족합니다. 아주 부족한 인간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요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처음에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실제적인 아밋떼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오늘도 이게 선지서잖아요.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지 즉 유대인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악을 지은 죄의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이고, 오늘 시대의 그 선지자는 바로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비가 오는 날에도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오늘 다른 곳에 있어야 돼요. 우주파라고 있거든요. 우주파. 비우자에 술주자. 비가 오는 날에는 항상 술을 마시는 모임. 이런 우주파들이 있어요. 오늘 술판을 벌이는. 왜 비 오는 날 그렇게 술이 땡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읽어내고 그 마음을 말씀에 담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요나가. 대신에 요나 대신에 그 니느웨에 있는 왕이 있죠. 니느웨 왕.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오히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으로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느니라. 이게 선지자가 바뀌었어요.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입한 그 국가죠. 아수르의 수도니까. 그 당시에 최강 국가는 아수르고 신흥 강한 국가가 이제 바벨론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 바벨론은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바로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다시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요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원수의 국가예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보다. 선지자가 뒤바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동시에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영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 막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배가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 한번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판단 기준에서 이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 가서 선포하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싫지만 선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판단으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당연히 저주받아야 할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도 나타나는 것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그 요나에게는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칭으로는 내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 뱀 새끼라고 얘기하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원래부터 참소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너희들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 마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즉 요나를 통해서 바리새인을 봐야 되고 우리를 봐야 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읍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스.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계속 등장하는 그 어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내 말을 전해야 돼 라고 딱 찍어서 보냈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태도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아담이 피합니다. 얼굴을.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근데 가인이 이제 도망갑니다. 근데 가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다시스. 여기 다시스라는 곳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나오지만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과 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역대하 9장 21절에 보면 그 욥바와 다시스 간의 무역을 얘기하고 욥바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역함이었습니다. 그 욥바라는 곳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는 뭐 잘 아시지만 여기가 텔 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어요. 텔 아비브.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근데 텔 아비브가 지금 수도인데요. 이 텔 아비브 근처가 바로 욥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구입니다. 텔 아비브도 항구. 이 항구 근처에서 여기 지중해 무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3장 14절이나 또 6장 3절부터 6절까지도 똑같이
욥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거래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솔로몬 통치 때 많은 우상품들이 가장 많이 교역을 했죠. 솔로몬 통치 때. 그때 욥바를 통해서 그 다시스까지도 갔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시스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곳. 여기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할 수 있는 곳의 상징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하나님과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릴 수 있는 곳,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는 곳,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곳의 상징인 것이 바로 다시스죠.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부담스러운 거죠. 이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니느웨로 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다시스로 가고 싶어. 옛날에 저희 교회가 다닐 때 그 예배 끝나고 전도지를 막 한 200장씩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나눠주고 전도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도하라고 하는 지역들이 다 술집들이 많았어요. 술집에서 이제 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막 그런데 하면 이제 안 받고 그렇잖아요. 예수장이라고 뭐라고 하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이 되는 장소예요. 학교나 이런 데는 좀 부담이 안 되는데 술집 이런 데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되는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받을 때마다 그쪽으로 가야 되나 맨날 그런 생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같은 그 청년부 시절에 있던 친구들도. 그 요나도 이제 니느웨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날 안 찾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죠. 끝까지.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자가 요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나밖에. 아니 왜 골라도 하여튼 이런 인간들을 고르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들을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지 왜 저 같은 인간을 골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불러요. 불러서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강압적으로. 강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잡아다가 끌어놓는 거예요. 잘 살고 있어요. 요나 안 건드렸으면 잘 살고 있고 오늘 뱃속 물고기 그 내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잡아다가 끌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지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다 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임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인가? 하나님이 택한 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심판과 구원과 이 메시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럴 능력과 그런 자격이 없죠. 저희들은 없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좋아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자격이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는 모두 다 도둑놈이고 거짓말장이고 다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내가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 너희 아비는 사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격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모습들이 다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가운데 이 도망가기만 하면 그런데 이 밑에서 잡아서 자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뱀이치게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이 든지라. 이 폭풍이 몰아 태풍 속에 잠이 옵니까? 잠이?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서울 뚝배기라고 옛날 드라마 그거를 보는데 주연이 나오잖아요. 주연 헷갈랑요. 예. 근데 맨날 잠만 자니까 사장이 너는 잠이 오냐? 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사람. 어떻게 잠이 들 수 있는지.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잠이 올 수 있는데 다 포기한 사람. 이만큼 요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마지막에도 그냥 하루 외쳤어요. 하루. 마지 못해가지고 회개하라. 하루 외쳤는데 이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부흥사는 요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루 외쳤는데 여기 12만 명이 회개를 했다고. 12만 명이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대단한 선지자라고. 그런데 요나는 한 일이 없잖아요.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니느웨의 구원이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한 일이 없어요. 따라서 교회에서 누가 어쨌다 저쨌다, 누가 얼마를 헌금했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라고 요나를 주셨어요. 그 이름도 요나잖아요. 나가 문제다 해가지고 이렇게 요나. 그래서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 그 앞에 이 선지서는 오바댜지요. 오바댜가 있고 요나. 오바댜는 아무도 몰라. 오바댜 2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2장 몇 절이 1장밖에 없는데 왜? 안 읽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예언서 누가 읽습니까? 아무도 안 읽어요. 목사님들도 안 읽어. 저도 아마 설교 안 했으면 안 읽었어요. 옛날에 시험 볼 때는 많이 읽었는데 이 오바댜랑 요나가 사실 연결이 돼 있어요. 오바댜는 에돔 얘기죠. 에서 얘기죠. 근데 에서가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막 멸망당할 때 막 웃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잘 죽었다. 저놈들 잘 죽임 당한다. 그렇게 박수쳤던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그래서 이 에돔의 심판은 바로 너희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기뻐했다라는 거. 근데 요나도 사실은 비슷해요. 요나도. 너는 잘났고 저 니느웨 사람들은 못나고 죄악이 많아서 다 멸망받아야 될 족속이냐? 니느웨를 죽여달라는 거죠. 이 요나는 니느웨를 죽여야 되는데 왜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고 왜 나를 택해가지고 이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니느웨를 죽여야 되고 그때 내가 웃고 내가 박수치고 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오바댜에 나오는 에돔과 요나는 같은 인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자요. 요즘 법무부 장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 패널들을 다 정치인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다른 당에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당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좌나 우나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정권, 자기 속한 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똑같은 걸로 공격했는데 똑같은 걸로 방어를 해요. 그걸 모순이라고 하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예전에는 자기가 야당일 때는 공격을 했어요. 근데 여당이 되니까 여당을 지켜야지 내가 공천도 받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계속 정권을 유지해야지 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를 내가 가지고 공격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왜 그것이 불법이 아니냐? 그 불법이다. 한쪽은 그렇고 왜 그게 불법이지 합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똑같이 요나나 오바댜나 똑같은 것들이에요. 똑같아요. 예루살렘을 멸망을 기뻐한 에돔이 멸망을 받았듯이 요나도 니느웨는 멸망을 해야 되니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 요나도 당연히 멸망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자비로 살려주셨죠. 더군다나 선지자로 만들어가지고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말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니느웨를 내가 살리겠다. 원수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만큼 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요나 너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요나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돔 같은 놈이에요. 에돔 같은 놈. 나쁜 놈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쁜 놈인지를 전혀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내가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면은 약도 없어요. 여기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죄의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죄의 인식을 요나는 모름과 동시에 포기해버린 선지자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 문제가 뭐 무슨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뭐 세습을 한다는 등 뭐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 나를 위해 죽으셨다 말이 되냐 이게 나랑 무슨 사건 뭐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다 그래요.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 왜 그 예수님이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그러고. 너 죄인으로 안 느껴지냐? 내가 왜 죄인인데요? 다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조금이라고 뭐라고 말도 못해. 뭐라고 하면 삐쳐가지고 말도 안 해요. 너 죄인이지? 너 여기 말씀에 비춰봐. 너는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어라는 말조차가 들리질 않아요. 왜? 나는 나의 길로 가는 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애들이 무슨 다니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조카 뭐라고 한마디 너 이거 잘못했어요 했더니 말도 안 해. 전화도 안 받아. 그런 놈이라니까 이제. 그게 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고 선지자로 한 게 바로 교회인데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데 응?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주시고 바로 복부터 나와. 왜 딴 인간 저런 인간들이 와서 복을 받습니까? 저 인간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되고 응?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는데 이번에 집값이 3억이 올랐다네요. 저 인간은 왜 복을 주고 왜 나는 복을 안 줍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요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동시에 요나를 통해서 희생당한 요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나를 볼 때 우리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아까 얘기한 바리새인들 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치 않은 니느웨인들을 보고 화내고 그리고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한 이 요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기의 율법적인 기준에 미달했을 때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고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나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던 이 요나 그리고 그 앞에 오바댜의 에돔 같은 인물이자 동시에 이 오바댜 속에서 누가 있느냐? 오바댜 안에 그 야곱 그 에서 안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요. 니느웨 안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니느웨에도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고 오바댜에도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다 심판을 한다. 그래서 오바댜는 심판까지 다 나왔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심판이 없어요. 니느웨가 여기 뭐 3장을 보니까 다 뜻을 돌이켜가지고 왕까지도 뭐 옷 벗고 굵은 베옷 입고 제 위에 앉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게 이제 요나서의 딱 결론처럼 나오지만 나움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나훔 미가 다음에 한 3-4장 넘기시면 성경 나훔 요나는 요나잖아. 요나인데 나가 이제 흠이 있다는 거예요. 나훔이 누구에 대한 경고입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죠. 그러면서 나훔 2장을 보면 니느웨가 멸망됐다라고 얘기해요. 니느웨가 멸망. 니느웨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파멸시킨다. 그래서 맨 마지막 그 3장 18절 이후부터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마지막에는 멸망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를 시켰다가 멸망을 시키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막 회개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세례도 받고요. 그리고 뭐 뭔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오고 이방인인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고 막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쓰니까 사람들이 싹 하고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딱 설 때가 심판일 때예요. 그때 따라다닐 때. 그러니까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이제 망했어요. 망하면 이제 다 친구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엄청난 비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망해도 떠나면 안 돼. 한 1년간은 떠나지 마요.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생각한 그때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나서에 있는 부흥은
어떻게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그냥 가시적인 부흥이에요. 이 니느웨 왕이나 이 사람들은 무너지리라 하니까 이거를 어떤 종교적인 신으로 사실은 믿은 거예요. 종교적인 신. 그 중에 진짜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나중에 잘라버리죠. 그 아닌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마음의 심령에 말씀이 더 깊이 박히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박혀야지 내 죄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건데, 내 죄가 조금만 약간만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냥 나의 도덕적인 그 종교적인 회개에만 머무를 때는 이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심판을 통해서 참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와 나훔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누구를 구원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하실까? 아니면 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가? 그 선지서를 보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봐야 되고, 우리는 거짓 회개나 거짓 믿음을 가지면서 참 믿음인처럼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여기 나오는 거짓 니느웨 사람들이 아닌가. 그걸 심오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볼 때마다 사실 참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심은 어딜까지일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하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이고, 신천지 포함 이런 건 다 기독교에 포함하니까 다 기독교에 포함되잖아요. 신천지나 다. 기독교라는 울타리는 다 포함이 돼요. 캐톨릭까지 다 기독교.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찰의 스님들, 이런 사람은 그냥 직방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게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맞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구원인가?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결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했을 때,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요나서가 그런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고 가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문제, 그 요나 속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던져주고 가요. 그래서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진 않아요. 요나서 4장에 보면요,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끝까지 성을 내요. 왜?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죠. 그러니까 그 박넝쿨이 또 벌레가 갉아먹어요. 그때까지도 요나는 8절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독한 놈이에요. 이게. 아주 독해요.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왜?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옳기 때문에. 근데 이 요나가 뭐 다시 회개했다, 뭐 하나님께 돌아왔다, 용서를 구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요나가 돌이켰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뭐 히브리서에는 나와요. 히브리서 요나, 뭐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온 걸로 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랬으니까 이 성경을 나오는 선지자, 연약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 은혜와 사랑을 요나는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회개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적인 이방인과 유대인으로도 이 구원은 판단되지 않고, 오직 이 선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지만 아주 고귀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 감격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늘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그게 맞죠.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흠이 많지만, 요나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심정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택했으니까. 그렇지만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겉보기에는 잘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요나서나 여기 나오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회개나 요나의 모습이나 이런 겉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선악이나 구원이나 심판, 저주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이 심판을 아신다. 그리고 요나는 오늘 이제 개관적인 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요나는 오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죠. 오늘 1장에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아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도망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죠.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거를 주인이 찾아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시편 139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139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였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배 밑에서 풍랑치고 잠자면 하나님이 나를 안 찾겠지 하는 게 요나의 심정이고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여기 스올 그 밑에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이 찾고 부르신다는 거죠. 찾고 부르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다 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그리 어찌 많은지요. 그러면서 이 139편 20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원수와 그 원수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오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10절. 근데 이 다윗이 원수들 그들을 내가 미워하고 그들은 원수입니다. 그들은 악인이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원수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원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원수는 마귀잖아요. 이 마귀들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없는 네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이 다 원수입니다. 그 원수의 내용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큐티가 적용하기에 바빠요. 오늘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자. 적용하기에 바쁜데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이 없다 보면 섣부른 적용이 돼서 그 적용을 한 사람을 칭찬하고 그 적용을 하지 못한 사람은 또 미워하게 돼요.
큐티로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적용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를 해요. 목사가 그렇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정죄를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막 때리는 거 좋아하고 맞는 거 좋아하고 목사한테 맞는 거 좋아하고 꾸중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에서 대형교회 하려면 욕을 해야 돼 일단. 그 베레아 김기동 같은 사람이 탁자에 올라가가지고 막 몽둥이로 때렸잖아요. 사람들. 귀신아 물러가라. 긴 몽둥이가 있어요. 긴 몽둥이. 한 4, 5m 돼. 그걸 이렇게 네. 설교를 여기 위에 앉아서 해요.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내려놓고 그걸로 뭐 성도 몇만 명 귀신으로 다 설명하잖아요. 김기동이 같은 귀신. 우리는 우리의 판단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발췌해가지고 내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일까?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갖다가 그냥 잣대로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와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바로 되잖아요. 그냥. 얼마나 그 적용을 잘해 바리새인들.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하지 율법에 담아있는 왜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그렇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 이면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걸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 그게 요나의 모습이잖아요. 지는 잘났고 지는 깨끗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이제 야 전도해라 해가지고 전도하고 또 예수님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한 마을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왔으면 이제 슈퍼스타잖아요. 예수가 오고 자기들도 이제 한 자리씩 하니까 자기들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부를 하니까 예수님한테 저 마을에다가 그냥 불벼락을 내리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까불고있어요. 네가 더한 새끼들이야. 그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랬던 요한과 야고보가 나중에 요한의 별명이 뭐가 돼요?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런 인간. 요한 1서 사랑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인간이 돼버렸어요. 마지막에 마리아를 데리고 엄마죠. 육체적인 엄마. 그 어머니를 데리고 터키 에베소 거기서 이제 삶을 마감했거든요. 요한이 터키에서 죽었어요. 터키 에베소. 터키 그 앞에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그 가면 에베소 있습니다. 에베소 그 여행 가시면 그 요한 저기가 있어요.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곳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가짜죠. 다 가짜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모식이 있던지 안 있던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모셨다, 뭐 이게 거룩하다. 특히 캐톨릭에서는 뭐 성물을 만들어 놓잖아요. 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베드로가 맸던 쇠사슬이다. 가봤어 내가 쇠사슬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거의 안 믿을 때니까 가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이게 가짜인 게 보이는데 가짜 어디서 막 녹슬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율법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고 오늘 요나를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네가 보여지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마음,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너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내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잠만 자는 너희의 모습을 내가 알지만 내가 너를 다 돕고 선지자, 이 니느웨 어려운 곳, 이 원수 같은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보낸다. 잘 버텨. 원수 같은 나라 선지자가 어디에요? 원수 같은 나라가 어디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예,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원수 아니에요. 자식이 왼수고 남편이 왼수고 부인이 왼수고 가장 친한 형제 자매가 왼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같이 살다 보면은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원수의 현장 속에 너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곳이 니느웨입니다. 그곳이 니느웨예요. 선교를 외국으로 갈 필요가 없어. 가정이 선교지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면, 야, 네 꼬라지를 봐. 네 나한테 한 행동, 말, 옛날에 했던 거 예수 믿고 싶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요나예요. 우리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지만, 맞아,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미안해. 그때 내가 말한 거 미안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미안하고. 그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요나의 모습. 그 요나가 4장 말고 5장이 있었으면 그 바뀌어진 요나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5장은 바뀌어진 5장은 신약에 나오는 거겠죠? 신약에. 그렇잖아요. 신약에 요나들이 많이 나오죠. 베드로도 요나였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요나였어요. 요나. 4장까지의 요나. 바뀌었죠. 니고데모는 이 사람이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니고데모가 가서 받아오잖아요. 니고데모. 장례를 치르려고. 그거는 니고데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국회의 의원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총망받고 가장 명망 있는 바리새인 선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한다. 그거는 이제 다 잘리는 거예요. 자기 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재산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5장의 요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지금까지 너희의 모습이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불순종하는 요나였는데 이제 내가 그 죄를 덮고 이제 내가 바른 선지자, 온전한 선지자로 내가 만들어주는 그런 요나로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요나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